세 가지 무기. 빌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봤습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강단 말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천국을 얻을 자의 자격을 했거든요. 천국을 얻을 자의 자격.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서론에 잠깐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려면은 이 부자 청년의 이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자 청년이 뭘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요, 일단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이 선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역시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다 죄인이에요. 해적선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건 해적이에요. 선한 일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또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계명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네가 계명 지켰냐? 그래,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6가지를. 그랬더니 그 계명 지켰냐? 지켰대요. 그러면 네가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근데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계명 지켰다는 것도 이거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행위다는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은 행위로,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켰다. 이것도 다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뭘 착각을 하냐면 돈이면 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돈이면 다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으로다가 이게 천국 구원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절대로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진짜 확실한 대답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니들이 행위로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이 사상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축복의 기준이 돈이에요. 축복의 기준, 이게 돈이에요. 믿음의 기준, 이것도 돈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해줬다, 돈으로 축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의 기준이 돈이에요.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깨달은 삭개오는 어땠어요? 다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 집이 구원을 이르렀다. 삭개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 바쳤잖아요. 절반은 내 재산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데 다 나눠주고 또 남은 것 가지고는 남의 걸 내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 갚겠다.
4배를 갚겠다. 그럼 뭐나 뭐에 남기죠. 다 도둑질해 가지고 다 얻은 재산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돈으로 구원받으니 돈은 이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 바쳤는데 그 보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거.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 축복하잖아요. 무슨 축복을 해줬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보좌의 축복.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서 뭘 얻어요? 이 땅에서도 몇 배로 얻고, 몇 배라는 것이 이게 몇 배, 그냥 몇 배가 아니에요. 이게 누가 보면 100배예요, 100배. 100배의 축복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것,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이겁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도 얻고, 그 다음에 영생도 얻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돈 따라가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뭐예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거죠. 천국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 오실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세례 요한부터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제자들 보내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시작이고,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우리가 가면은 또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또 도래하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결론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능력에 이거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도자의 3가지 무기했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 많이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니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도 다르고, 자기 사상대로 말하고, 지식대로 말하고, 그렇죠? 경험대로 자꾸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달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보세요. 이게 같은 마음이 될 때, 뭐 구약에도 뭐 요단강을 건너고 뭐 다 거기도 뭐 여리고를 몰고 다 하나가 됐지만서도 신약에 보세요. 이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좀 얘기할 게 기도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전도 캠프로 해서 기도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캠프 하는 것보다도 기도해서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직을 이제 이렇게 우리 전도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그래서 좀 같이 점심시간에 뭐 합니까? 점심시간 2시간씩 하는데 그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 내가 좀 양보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이게 힘들어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교회 안에 내부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뭘로 보고 하냐면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면 기도조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내놓고 분석한 걸 해놨는데 그걸 해서 팀을 엮어가지고 같이 기도조로 만드는 거예요. 아직 안 한 사람들도 기도조 속에 들어와서 같이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난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 없는 대로 오세요. 그래서 이거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힘들죠. 안 그래요? 반응들이 없으신지 몰라요. 아니, 추석 명절 전과 후가 솔직히 영적으로 제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뭔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생각이라는 것이요. 추석날 여자분들이 특히 더 그럴 수 있겠죠. 시댁 식구 생각하니까 열받치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런 게 있잖아. 또 돈을 많이 쓰잖아. 또 돈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할 거거든요. 하도 안 나와서 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요번에 금요일 날 여러분 왜 이단에 빠졌는지 아세요? 왜 우상숭배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면 왜 그 사람들이 힘없고 무능하고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그날 얘기할 거 금요일 날 진짜 다 나올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무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기 중에 무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노예를 팔았는데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형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형통케 하셔서 이렇게 총리가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니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형들이 팔았지만도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하셨대요.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런데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모세의 생각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은 거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주변에 나와 있죠. 모세가 한 생각. 출애굽기 2장 11절 25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궁에서 한 40살이 되니까 이제 한번 나가본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는데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이 얻어맞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가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죽여버렸어. 다음 날 나갔더니 또 누구랑 싸워? 아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를 말리는데 뭐라냐? 네가 어저께는 뭐 누구 죽이더니 또 나 우리도 죽여봐라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그런데 그게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에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본인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얘기했다. 그리스도로 해서 수모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해서 수모. 모세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이게 목동으로 있을 때잖아요. 사실 다윗은 얼마나 누렸냐면 여기서 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여기서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라면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나는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성을 갖는 그러한 생각을 거기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거기서 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봐. 이게 거기 성경 구절이었으니까 엘리사라고 쓰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다 있었어요. 자기 그 동료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엘리야 스승님 하나님께서 치해 가실 텐데 뭐 왜 따라가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요. 잠잠하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이에요. 이거 얻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 뭐냐면 이게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자, 이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베드로의 생각, 그 다른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누렸던 것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뭡니까? 이사야가 뭘 가지고 탄식했습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이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바울에게는 뭐냐면 이 감옥이 아니라 특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뭘로 생각하냐?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괜찮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궁핍해도 괜찮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배고파도 괜찮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달라요.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금방 그냥 이상해져 버리는데 바울은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강제로 점령당했다. 우리 집사 강점기, 강정기 아니냐고 그러더니 강점기, 강제로 점령당했다. 그렇게 정기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누굽니까? 다른 목회자들 다 신사에다 절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전부 다. 아예 그냥 평양 신학이, 평양에는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신앙이 제일 뜨거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는 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아니다 그래가지고 절해버려요. 아예 법적으로 정했어요. 총회법에. 총회에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기철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 일사가고.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하는데 달랐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악령의 역사도 알았어요. 그래서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악한 영의 역사 하니까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왜? 악한 영의 역사 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다음에서 뭐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쭉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배설물에 다 버린 게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어야 또 전도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에 이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여기 오네시모에게 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 이게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했는데 거기에다 쓴 거예요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교회에 감독이 됐잖아요. 오네시모가. 이게 아주 천한 사람인데 그게 또 뭐냐면 주인이 섬겨야 또 받아주고. 왜? 감독이니까. 얘 생각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도둑을 도왔단 말입니다. 어디 도둑을 도와서 빌립이요. 저기 바울이. 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어디 뭐예요? 교회에 와서 장로들이 있고 그러면은 평신도잖아요. 그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그 직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다른 거예요. 맞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영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이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세 가지 무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생각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미래 것을 본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전부 다 미래예요. 미래. 성령의 역사하면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득해가지고 그냥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껏 누려질 때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이미 아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부터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와도 나는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그러죠.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전에 14절에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14절에 이야기한 이후에 이거 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게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오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전도자로 승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면은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끝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세 가지 무기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